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마지막 계시록에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위대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오실 때 이제 완성이 되는 이런 그림으로 성경이 이야기가 딱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었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좀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21장 앞서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근본적인 창조 목적과 그 다음에 실패하고 십자가로 성취하시고 재림 때 완성하실 이게 뭐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이게 첫 번째 이루심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회가, 성도가 백성과 우리의 왕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러한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이 완전한 안식을 이룰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강조가 뭐냐면요, 이루셨다라는 데 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셔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완성될 것이 아니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이루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루셨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루셨다, 이 세 표현이 전부 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룰 거야 라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완전한 것으로 주실 뿐이지,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하나님의 이루심의 이 큰 덩어리 세 개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겨자씨 같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 같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온 우주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단 1초라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시간의 뜻과 계획을 어길 수 없어요. 먼지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과 계획에 어긋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확실히 신뢰해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그 근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값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확신의 근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이제 누가 누릴 수 있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6절, 7절에 보면 목마른 자가 등장하죠. 이기는 자도 등장해요. 이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만 다를 뿐이죠. 근데 목마른 자, 이기는 자는 정확히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목을 말라 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기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나는 이긴 자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긴 자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여정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넘어져요. 흔들리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는 결국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와요. 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삶을 보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눈을 떠보면 오늘도 말씀 앞에 와 있고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던 같은 내 자신 때문에 괴롭지만 결국 그 주일도 예배에 와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자들 말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생수인 줄 알고 우리는 그걸 벌컥벌컥 마실 때가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생수가 아니고 소금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정말로 세상에 있는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좋아서 그것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벌컥벌컥 마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내 영혼을 다 채우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내 목마름과 내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이 이기는 과정에 있는 자, 이런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루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라는 그 완료됨에 근거해서 다시 또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이죠. 한 시점에서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게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자, 그게 이기는 자예요. 성경에서. 우리 예한이를 우리가 계속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와서 같이 이제 성도님들과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
가졌던 예한이를 향해 가졌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귀한 예한이한테 하나님 선물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팀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한이가 주중에 교회로 와요. 자매님하고 그럼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어느 순간. 그래가지고 약을 조금 줄이셨대요. 근데 약을 줄이셨는데 예한이가 컨디션이 또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좀 좋아지니까 예한이가 이제 학교도 갈 생각도 다시 생기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기뻤었는데 약을 줄였는데 컨디션이 또 나빠지니까 애가 엄청 절망을 했나 봐요. 가지고 자매님이 그 예한이 절망한 예한이를 데리고 교회 오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저도 마음이 아픈지 안 좋아졌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절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한테 왜 그러시는지 하고 왔는데 이한이가 와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마음에 너무나 절망이 드니까 그 모멘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미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경험이 되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예한이가 지금은 다시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 학교도 한번 갈 정도로. 그러니까 예한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창조를 지금 맛보고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멘텀. 그게 뭐냐면 눈물을 그렇게 펑펑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절망이 그렇게 깊이 들고 저도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얘한테. 이한아, 너가 지금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너무 절망되고 원망되지.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또 기도해줘도 될까? 너 같이 또 해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막 울면서도 자기 기도하겠대요. 하나님 앞에 하겠대요. 여러분, 이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순간 뭔가를 확 잘해가지고 한번 승리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쓰러지고 원망이 되고 절망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분이 도우심밖에 없구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그 모멘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라는 안식과 하나님과 자식됨의 관계,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그 새 창조의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빠지는 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리스트가 윤리적인 타락과 한 번 실수해서 한 시점에 넘어져 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들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들을 쭉 이렇게 제가 지금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고착화가 됐어요. 그게 자신의 삶의 패턴이 된 거예요. 그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로 무슨 표가 이마에 찍히는 게 아니고요. 그 삶이 짐승의 삶처럼 그를 쫓아가는 패턴화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에 신앙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신앙의 양심이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사건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세상의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전혀 없어요. 돈이 되었든지 자신이 이루었던 성취가 되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되었든지 나의 자존감이 되었든지 무엇이든지 이것이 이미 딱 차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목마름 같은 게 배고픔 같은 게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악함으로 아주 엎드려져요. 여러분 독특하죠? 의인이 더 많이 넘어져요. 7번 넘어진다라는 것은요, 완전수를 해놓은 거예요. 항상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한 번 악에 빠져서 넘어져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기는 자예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 주 앞에 나오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이루심은 이미 교회와 성도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창조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 또한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안식도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 700번 넘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쫓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성도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을 하십시오.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멀리서 지금 바라보고 안식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